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이요.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귀신도 떨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봅니다. 주님의 말씀, 귀하신 권위의 말씀을 듣고 저들이 예수님인 것을 안 것이 아니라 이미 저들은 어떠한 세상의 사람들보다 우월하여서 그 예수님이 심판주이신 것과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주님인 것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하나님인 것을 저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고 따르는 그러한 미련함과 눈 어두움과 귀 어두움으로 주님 곁을 따랐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오직 우리의 하나님 되신 유일한 주, 그 주님을 온전히 모신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도록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늘 전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 8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충분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을 증거할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시고, 열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시고, 완전히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한 그 외에 많은 병든 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다 고쳐주셨고, 또한 그 외에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 앞에 보면 바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풍랑이입니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그랬더니 그 풍랑에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풍랑이 물결이 설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그곳으로 내려와 제자들이 막 어수선을 떱니다. 주여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셔가지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도대체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면서 의문을 갖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고 하면서요. 무엇을 보면서요? 바람과 파도도 꾸짖으며 그의 모든 자연 만물까지도 순종하는 이라면 도대체 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앞절에 그 두 가지의 우리가 한 가지의 사건이 무엇이었다 그랬죠? 바다를 잔잔케 했고 풍랑이 왔다 그랬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무엇 하셨다 그랬습니까? 주무셨다. 주무셨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연약한 인성, 피곤을 느끼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에 따라 정말 잠깐 쉬어야 되고 눈을 붙여야 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광풍까지도 그 자리에서 꾸짖어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완전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확실하여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로 오시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나 그는 하나님이셨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 성자였다라는 것을 말씀의 곳곳에 이미 성취되어 있고 또한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들이 있은 후에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다음 지역으로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이 가다라 지역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하자면 데가볼리라는 한 성읍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삼면이 급경사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딱 가면은 난공불락이에요. 가다가 딱 끝에 마주대학 들이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비탈길. 그러한 지경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가다라라는 지역에 가셨는데 그곳에 이르러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났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여러분 귀신이 들렸는데 무덤 사이가 뭐예요? 여러분 이 무덤이 우리나라는 분봉으로 돼가지고 다 막아놓지만 유대 지역은 어때요? 어떻게 보면은 말하자면은 그 석회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석회암, 그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돌 무더기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덤을 파가지고 말하자면 작은 공간의 방처럼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캄캄하고 축축하고 눅눅하기는 하지만 사람도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정도가 되는 게 묘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이 귀신 들린 둘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이 무덤에서 있었어요. 무덤에 석 있다가 탁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쪽에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팍 써가지고 아주 못되게 구는 거예요. 아주 사납게 구는 거예요. 그 지경을 지나갈 수 없게끔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그 장면이 늘 지속되고 있었고 그 정말 아주 괴팍하고 사나운 귀신 들린 그들이 있는 자리에 누가 계시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도 귀신들은 나타나요. 귀신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오늘 특징에 보니까 몹시 사나웠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좋았어요.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힘이 세요. 그 다음에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아주 어둡고 컴컴하고 꿉꿉하고 이러한 곳에서 있기를 즐겨하는 흑암에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들 앞에? 많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앞에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아유 저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가지고 미친 것들이 왜 저 앞에 가지고 저래 가지고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아우 힘도 이렇게 저렇게 세고 아고 사납고 못됐어 그냥 왜 저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서 저희 누구네 집 아들이고 누구네 집 딸이야 막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쓸 거예요. 저런 것들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몰라 저주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딱 쳐다보고 만났다. 아마도 여기 다른 기록이 없는 거 보면 그러한 것들을 탁 막딱들여서 착 주시하시고 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귀신이 먼저 지금 말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하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당신한테 뭐 다른 거 다 한 것도 없잖아요. 아직 때도 안 됐어요. 당신 심판주로 오실 때도. 아직 어둠의 주관자들이, 아직 악한 영들의 자리가 이 세상을 주관하도록 지금 시간을 주셨잖아요. 근데 왜 오셔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려고 오셨습니까? 벌벌벌벌벌벌벌 떨면서 귀신이 제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면요, 악한 영들이 제가 먼저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요. 또 어떤 고백이 있느냐면, 지금 8장 29절에만 있는 건 게 아니라 하늘의 주 음성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있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늘에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또 누가 인정합니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보겠다. 그 네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였다. 그러면서 너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든든한 반석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받은 베드로를 통해서도, 또한 하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도, 또한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직접 고백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인정하게 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입으로 내 아버지. 성경에 보면 하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선포하신 대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유 말이 안 돼, 어떻게 사람이 신이야, 아유 그거 지어낸 얘기야, 지어낸 얘기, 서양 귀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며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으나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짊어지시며 사랑으로 끝까지 죽어주시며 희생해 주셨던 참신이 누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며, 그 메시아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오직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시는 그러한 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주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온전한, 죄 없다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한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지요. 이 심판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온전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데 가장 근거가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달아 우리가 늘 우리 입으로 시인하며 늘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진리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귀신도 인정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우리 그대로 좀 냅둬요, 이런 얘기예요. 제발 냅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요 이들은 벌벌 떨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내 이름으로 명하여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행하라.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권능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고요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 나를 구원할 자, 나를 대속하신 주, 구원의 주 하나님을 늘 인정함에 그 이름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벌벌벌 떨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있는 그는 더 떨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요, 저 무적행위로 그 자리에서 저들을 보내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저들을 심판할 수 있는 굉장히 두려워 떨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아야 돼요. 떨고 있었다. 이제 때가 이르기 전에 뭐예요? 사단을 심판하는 때, 내가 심판받는 때, 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망받을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심판, 대환란 가운데 자기들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저들은 알고 있어요. 그것의 심판주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 벌벌 떨면서 아직 때가 이르기 전인데요. 왜 오셨나이까?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오셨나이까? 어찌하여 오셨나이까? 이렇게 지금 공포에 떨면서 저들이 주님 앞에 정말 빌고 있죠. 사실은 여기서 좀 떠나가 주시면 안 돼요. 여기 계시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는 사람들 좀 마음껏 괴롭히게요. 여러분, 귀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이제 저와 여러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귀신은요, 실제 존재합니다. 어떻다고요? 예, 귀신은, 저를 따라하시면, 귀신은 타락한 천사, 악한 영.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귀신들이 실제 있는데 타락한 천사면 악한 영이다. 귀신들은 또 뭐예요? 수가 많아요. 수가.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그 귀신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라 하는 것을 아니까 떠나가야 되니까 뭐라고 조건을 달아요? 저희가 저 돼지떼가 많은데 저 돼지떼로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좀 떠나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외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돼지떼가 약 2,000마리가 된다 그랬어요. 2,000마리의 수에 그 돼지떼의 수에 이 마귀들이 들어가가지고 또록또록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하면서 저 산비탈로 해가지고 쫙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이 그려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수예요. 그런 수가 두 사람에게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이 세며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파괴적이고 얼마나 힘이 셌겠어요. 이런 모습을 저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수가 많아요. 여러분, 귀신들이요 항상요, 그래서요 이게 들어올 때요 혼자 들어오지 않아요. 많이 들어와요. 많은 수가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예수, 지금도 보니까 예수 한 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도 2,000마리가 그냥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거기 서 있었어요. 건장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힘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별 사람들 다 그 자리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그 길을 지나가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그들이 강팍했고 그들이 간악했겠어요. 이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많은 수이다 보니까 어때요? 군대다라고 표현해요. 군대. 여러분, 악한 사단 원수에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만만하면 내가 어떻게 탁 해보죠? 절대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귀신은 또 어떻습니까? 지식이 많아서 간교해요. 그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나님 말씀에 그러면 나였잖아. 그 정도로 간교하게 지혜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벌써 예수님 앞에 효부를 보고 있다니까요. 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압니다. 아,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오면 어떡해요? 나를 괴롭히려고 오셨나요? 아이고, 나를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는 거,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거, 이 사람들 안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로 딱 붙들고 있어가지고 저들 갖다가 그냥 붙잡고 있는 것들, 그것이 꼴보기 싫어하셔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떠나긴 떠나야 되는데, 아, 그러면 나 저 돼지떼로 떠나갈게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딜을 하고 있어요, 딜. 예수님 앞에. 그 정도로 지식이 넘쳐요. 지혜가 넘쳐요. 간교해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 다음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아주 매우 사나워요. 난폭해요. 아주 그냥 광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요, 귀신들은요,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우리 한번 딱 물잖아요. 놓지 않아요. 뱀이요. 한번 딱 물면은요. 그 먹잇감 절대 놓지 않아요. 천천히 악으로다가 꽉꽉 눌러가지고 숨통을 조이면서 쑥쑥쑥 먹어 들어가가지고 그냥 온몸을 갖다 팍 집어넣어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안에서 질식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액체로다가 분해시키면서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사단은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이 왜 그러셨느냐? 사단이 이렇게 사악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귀신은요 어때요? 더러운 영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더러운 영.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더럽고 어두침침하고 무덤 같은데,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싶습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더러운 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곳에 있죠. 이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귀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떤 분이셨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오직 사람의 목숨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시죠. 어떠시다고요? 저를 따라해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예수님은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 오늘 주시는 주 답이 있어요. 자, 우리 주님은 천하보다 영혼을 귀히 여기신다. 그 다음에 귀신들을 무적행위로다가 확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의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유일한 신인으로서 하나님이신 사람, 사람이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교리, 이 믿음이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들 왜 속는지 아십니까?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진리, 이 교리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그냥 사람은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하나님의 신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잘 조작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신비한 사람이니까 내가 참구주다 하고 나타난다? 이게 이단인 거죠. 그 다음에 온갖 질병과 자연계의 모든 것들을 명령함으로 온전히 놀라운 구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의 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다 도우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구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은신처가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힘과 기쁨과 능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런데 귀신의 특성이 앞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이렇게 막 힘도 세고 악한 영으로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고 호령하는 것들이며, 그 다음에 수도 엄청 많고, 그 다음에 지식도 있고, 그 다음에 매우 사납고 더러운 영으로 충만한 저 악한 영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서 벌벌 떨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권세자기 때문에. 그랬더니 자, 우리 한번 30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는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 다음 32절 읽어봅시다. 시작.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려가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귀신들이 딜을 했다니까요. 이들은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어떤 물질 세계에 들어가고 나가고를 굉장히 쉽게 해요. 영이기 때문에. 악령들도요, 그래서 쑥 들어갔다 나왔다 잘한단 말이에요. 동물한테도 들어갔다 오고요. 그 다음에 빈집에도 들어갔다 오고요. 세상에 이리저리 떠들기도 하고요. 이게 귀신들이에요. 말씀해 보면 있잖아요. 욥기서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세상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나이다.
그 다음에 또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더니 그 깨끗하게 한 청소한 곳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더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그 다음에 세상에 여리저리 떠들고, 이것이 귀신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돼지떼에 들어가겠대요. 근데 이것도요, 얼마나 이들이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마귀의 활동은요.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돈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물질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재산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유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라, 그 말씀이 그래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것을 잘 아는 이 사탄이가요, 가면서도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갈 수도 있었어요. 뭘 분명히 안 입어도. 그런데 돼지떼를 그 집이 들어가겠대요. 이유가 뭘까요? 재산의 피해를 줘가지고요, 예수님이 핍박받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걸 알으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들어갈까요?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사탄이가 하는 모든 것까지도 일거수일투족을 허하셔야지만 저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도 말하면 저 욥을 네가 그래 마음대로 해, 그러나 저의 목숨 건들면 안 된다 라는 단서를 붙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한 영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 저들이 할 수 있는 때까지만 하는 것이지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딱 그래 가라. 여러분, 여기서 가라는 뭔지 아십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고 미치광이라고 하고, 아이고 저런 거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저런 사람이 생겨가지고 저 집안이 저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미치광이들, 미친 귀신 들린 자들, 두 사람 별 볼 일 없었어요. 누가 그 사람들을 안증해 뒀겠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눈을 떼지 않으신 거예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고, 아무도 그들의 편에 서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기 싶어. 아유 어떡하냐, 저것들 어떡하냐, 저렇게 고통당하냐, 어떡해. 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저들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 귀신이 잡고 있는 건데 저거 어떡하냐, 저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냐, 걱정하는 거 말씀해 보니까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그 안에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그래 네가 저기 있는 돼지떼 다 가지고 나가, 그래도 저 영혼 살리면 된다. 저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리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 가운데에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장 귀하신 사랑이며,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아낌없이 사랑하시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내 영혼을 내가 누구에게, 이리에게만 맡길 수 있으리까? 정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정말 사랑으로 부다듬어 주시고 그의 편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냥 골칫거리로 생각하고, 아유 길을 막고 있어, 저건 뭐야 도대체, 아유 진짜 더럽게도 힘도 세네, 한 사람도 건면하려고 하지 않았던 그 불쌍한 종들을 우리 예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 미치광이, 돈 사람들, 힘만 세고 그저 포악하고 강팍한 사람, 강포한 사람들, 이렇게 거치는 사람들, 아무도 친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멋대로인, 보면 영혼도 없는 자 같은데 그러한 자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신 거예요. 물질? 그래 얼마든지 좋아, 저의 영혼을 살린다면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맞죠? 그때에 저들은요 다 알고요, 계산하고 푹 떨어지는데요. 꼴꼴꼴꼴꼴꼴꼴꼴 2,000마리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가라. 우리 예수님의 그 딱 말씀해 주셨던 이 한마디의 가라가요, 이 두 자가요 너무도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뜻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돼지떼를 바라볼까요? 미쳐 날뛰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볼까요? 어저께 떡볶이 전도를 하는데
기도 왔다가 멈췄다가 하는데 굉장히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떡볶이 전도를 하면 떡볶이가 한 7묶음이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양념 뭐 많은 것들이 또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갔는데 금액 대비로 본다면 사실 영혼 구원이 별로 안 되고 있어요.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그런데 어저께 우리 교회에 다녔던 어린아이가 왔더라고요. 굉장히 반갑게. 맞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해서 붙는 거예요. 그냥 붙는 거예요. 저 영혼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돌아오는 영혼 하나만 있다면 가라.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일입니다.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구원받는 영혼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부을 수 있는 열정.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쏟아 부으며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을 무엇을 위해 쓰시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들이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귀신이 제 입으로 얘기를 다 하더니만 돼지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더니만은 다 들어가가지고 어이없게 돼지떼들이 다 죽어버렸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막 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 지역에 지금 돼지가 하나도 한 마리도 없게 생겼다. 그래서 그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떠나세요. 여기 계시지 마세요. 뭐예요? 물질의 손해를 받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까? 아이고 얼마나 더 큰 피해를 볼지도 모르는데요. 여러분, 저들은 그 병마에 시달리며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고통받던 그 두 영혼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영혼이 해방을 받고 시원함을 얻어서 진정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정말 해방받는 것, 그 다음에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 자유함을 얻는 것에 대한 감사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저 돼지에게만 눈이 갔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돼지떼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천하보다 귀한 영혼에게 늘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바보 예수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일본의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바보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그림은요,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예수님의 성화 그런 모습하고 좀 다르게 그렸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이현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해석을 이렇게 딱 옮긴 바에 의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 나타난 예수님의 눈은 사람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눈물에 찌들려 한쪽 눈이 이렇게 찌그러지고 일그러졌고요. 너무 불쌍해서 눈물로 하도 울다 보니까 눈물을 이렇게 찌그러져서 쭈그러졌고요. 입술은 하도 저들을 위해 신원하셔서 메말라 터져 있었고요. 저의 뼈는 앙상하여서 드러나 있으며 볼품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사랑한 나머지 가장 초라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바보 예수님이요. 인간들은 허물을 좋아하고 허세를 좋아하고 부를 좋아합니다. 돼지떼를 절대 이룰 수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돼지떼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영혼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버려지 취급하고 미치광이라고 놀리며 귀신 들린 자이라고 하고 정신병자라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의 편에 서서 그의 영혼의 불쌍함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며 결국은 그 지방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쫓겨나신 거예요.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이 쫓겨나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왕으로 오시는 것을 늘 대망하고 고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우리 주님은 쓸쓸하게 저들을 뒤로 한 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듯 분명히 그 귀신의 사로잡힘에서 벗어난 두 영혼은 아마도 가다라 지방의 빛이요 소금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가장 낮고 천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오늘 가셨던 그 바보 예수의 길, 처참하게 지으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신 이 성금요일날 예수님에 대한 길 하나하나 밟으면서 기도하며 한 끼 이상 금식하시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 예배는 똑같이 있습니다. 대신 새벽 예배 내일은 없고요. 주일날은 부활주일로 온전히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그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까지 그 예수님 기념하면서 함께 부활의 영광을 보시기 전에 그 무덤에 들어가셨던 예수,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밤까지의 시간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성금요일, 그러한 거룩한 금요일의 하루를 주께 드릴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 귀신도 알아보고 제자도 알아보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자라면 알아볼 수 있으며 이미 예수께서 선포하셨던 그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은 다 버리시고 많은 사람들이 기피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미치광이들, 미친 종들에게 눈을, 시선을 고정하시고 만나주시며 많은 돼지떼들을 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며 가라 명하셨던 그 사랑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나같이 미치광이, 나같이 어둡고 더럽고 추악하며 캄캄한 거를 좋아하는 나 같은 자, 강포하고 간악하고 힘이 세고 늘 귀신 들려서 우왕좌왕하며 이리 뛰고 저리 뛰는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시며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생명까지 바쳐서 아낌없이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한 발 한 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동행함과 그 픽자국과 그 아버지 주시는 땀방울의 그 흔적을 볼 수 있는 온전한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을 버리시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앓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은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여기시며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 같은 자를 귀하다 하시며 늘 무조건 내 편이 되어서 내 앞에 시선을 고정하시고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귀신들이 서서 복종하게 하시며 그 흑암 가운데 건져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도록,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할 때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아버지 거룩함의 손길을 맛보아 수 있는 귀한 한 날로 주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계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다 같이